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티타임 교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26일 토요일에 이 노우드 크리스마스 패전트가 있는데 이때 이곳 APC 교회에서 그 소세지 시즌과 또 음료수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 분들과 접촉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일을 두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날에 와서 함께 이 일을 함께 와 계시는 방법으로 또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친구분들과 오셔서 이렇게 소세지 시즈 사 드시는 그런 방식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텀4 사도행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다음 카페 호주 심플교회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된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던 길대로 그렇게 걸어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사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진노의 자식들에서 하나님께 온 우주의 왕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지음받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들이지언데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며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서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은 사울의 변화, 그 전과 후를 함께 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변화, 그 전과 후를 함께 보실 텐데요.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킴 또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킴이라 해서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참된 회심, 그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실 텐데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주시고 또 먼저는 하나님 그 원어로 잘 보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시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각국 언어로 하나님 번역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하나님 날마다 원하는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으로 또 말씀 속에서 볼 수도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바라건대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고 더 알게 되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이분을 더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고픈 마음이 우리 안에 물밀듯 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감사하게도 복음서를 펼정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분의 행동하시는 그 마음 자세와 또 그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저자 되시고 가장 탁월한 말씀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펴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 내가 성경 앞으로 가고 말씀을 펴고 읽는 일은 내가 시작하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매번 말씀을 볼 적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 속에서 나날이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청중들에게 그 귀에 전달할 뿐이고 하나님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내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또 이 아침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편하게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총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형성시켜 주며 우리를 복음적인 사람으로 이 말씀이 친히 우리를 쉐이핑해 주는 것을 만들어 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과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언제든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 성경 봉독은 자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프린트아웃해서 준비시켜 놓겠습니다. 사울의 회개.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사울은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주님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해당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로 인근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 8장에서요, 사도행전 8장에서요. 그런데 흩어진 이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갑니다. 번져져 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전에 주님이 남기신 위대한 명입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 어둠 왕국도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부풀려져 나가니 이를 어떻게든 막아보자, 저지고자 한 인물이 전면에 부각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훗날 바울 사도가 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처형을 하는 일을 원거리 여행도 불사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이 유대교 최고 권력자인 사람이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일종의 수색영장, 구속영장을 받아내서 다마스커스 도시로 향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울의 열심이 득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확 바뀌게 되는 놀라운 사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 3일 주야를 사울이 개인적으로요,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는지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가 3일 주야를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과 사울 자신만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만남 이후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컨버전,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 대전환이었던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요, 주님의 부름에 응하는 삶을 살고요, 또 그렇게 삶을 끝까지 살다가 마감을 하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때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고 매우 적극 찬성하였던 스데반, 집사 스데반과 함께 영광의 주님과 지금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 전체 그림을 오늘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점도 확인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 또는 회심에 대해 일종의 케이스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이 한 인물의 생애를 통해서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기까지의 전체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한 그의 회심 사건, 그리스도와 만남 사건을 이 아침에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변화 전과 후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회심, 회개입니다. 먼저 사울이라는 인물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끌었던 것은 신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일에는 덤비는 인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이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는 제거할 대상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활개치는 꼴을 더 이상은 못 보겠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더 이상 번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께 대한 그의 미움은 자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믿는 이 제자들은 정말 사울에게 골칫거리고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철두철미한 성격과 기질을 바탕으로 소탕 작전을 제대로 펼쳐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남녀 불문 다 뒤지고 끌어내고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한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유대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도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 지역으로 출두합니다. 추격합니다. 마치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간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 일에 임하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아무도 이 열심을 못 말립니다. 사울 자신도 자기를 못 말립니다. 이 열정,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말려주지 않으면, 그의 인생에 개입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5절입니다. 주여 누구이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를 그는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음에 고백을 해요. 여태껏 내가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 유대교 정통 사상, 학문,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전비서 사모님 밖에 좀 나가주세요. 예수를 만난 뒤 확실히 그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즉 사울의 회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회심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는 참된 회심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참된 회심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심은요, 행동의 변화만을 일컫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진술을 먼저 이렇게 드립니다. 회심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각종 중독으로부터 해방, 또 도벽으로부터 자유, 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평화주의자로 변화하는 등 이상의 일들은 분명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참 회심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된 회심이란 무엇이냐? 참된 회심은요, 이 복음 메시지, 즉 진리를 통한 변화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참된 회심이란 반드시 복음, 즉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서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성향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그 사람의 전체 성향의 변화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메시지,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 복음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일컫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도 또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사람에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차,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영혼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영혼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반응합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그 관계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대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노릇을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의 시작이 바로 이 변화, 회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였고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귀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전하는 일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사울이라는 이 한 개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의 주님이 주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주를 대적하고 부인하고 핍박하던 삶에서 생명의 주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삶으로 그의 영혼의 성향이, 그의 삶의 전체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 또 회심하는 것, 이것은 영혼의 성향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 전체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짐에 그 시력이 다시 돌아온 얘기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삶을 보는 인생관, 사물과 나를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즉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명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나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의 증거를 보실까요? 이 변화의 결과는요, 확실합니다.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 증거를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재차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아예 거처를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세요. 이끌고 가시고 주도해 가 주셔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그 증거가 사도 바울입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함께 하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치고 여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 있습니다. 가서 누구랑 같이 있어요? 주님을 제외하고는 한때 자신이 맹렬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였던 스데반, 그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설교를 제가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걸 나눠야 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진지한 일들인 거예요. 엄숙한 일들인 거예요. 진짜 세상 끝날 심판날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직접적인 교류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우해 주시는가 커다란,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과 처음 만남이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은 너무나 절친한, 지금은 다시 만나고 알아보고 그렇게 함께 교제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회심 후에도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영혼의 전체 성향은 변화되었지만 이 사람의 체질, 기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의 기질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는 본래 열정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끝을 봐버리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제차 사도행전 8장 3절에 쥐를 잡듯이, 이를 잡듯이 집집마다 낱낱이 샅샅이 뒤져서 제자를 끄집어낸 사람입니다. 교회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멸살시키려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고 영혼의 성향이 바뀌었고 전체 그 인격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요, 방향성이. 하지만 그의 기질은 어디 안 갑니다. 본문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그가 그것에 걸맞게 그의 기질이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180도 변한 사람들이 보니까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22절에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믿으니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증거 또는 결과는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변함없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니까 증거를 하고 전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당혹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요, 재차 영구적으로 그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입니다. 이 로마서 14장이 말씀하는 믿음이 강한 자로 그는 무르익어가고 성장해 갔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했습니다. 잘 아시는 그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주님의 교회를 몹시도 핍박했다. 몰랐을 때에.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그를 부르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일에 열심인 인생으로 그렇게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참된 변화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롭게 오늘 죄인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직접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 길을 달렸던 사람, 그것도 매우 열정적으로 정반대 길을 달렸던 사람, 재차 끝을 보고 뿌리를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기질의 사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내 삶에 사울과 같은 주님 만남의 체험이 있는가? 삼위일주야, 이 얼마나 극적이고 강렬한 회심 체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와 꼭 같지 않다고 고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름의 모양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열이면 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결과, 그 증거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주님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도 찾아와 주셨고 그 결과로 그분을 믿게 해 주셨다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나란히 있어서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복된 채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사랑 나타나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찬사를 이르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